집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더 좋고, 근데 읽어보니까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자, 청교도 분들 책이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죠? 또 내가 또 이해하기 쉽게 한다고 했는데 또 더 어려워진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반복되고 또 막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러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반복돼도 언젠가는 이렇게 깨달아지고, 아, 그분 것이 우리 인생에 있고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피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잘 승리하자. 이런 깨달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충분히 잘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세한 것은 또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이고요. 하여튼 공부라는 건 공부라는 건 다 기억할 수 없고, 또 다 기억하는 것이 또 우리를 치료하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이 정말 그분 것은 하나님의 어떤 목적 있는 선물이라. 그래서 그런 것이 있을 때 참고 견뎌야 된다는 이런 믿음이 자리 잡고 있으면은 사실은 이게 공부한 충분한 보람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고 확신을 하도록 자꾸 반복하고 또 얘기하는 거죠. 이 책 내용을 다 기억할 수도 없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 치료를 가져다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 기억 못하는데, 나도 지금 가르치는 거 하나 기억 잘 안 나요. 잘 안 나는데 이제 그런 큰 제목들은 남아 있어서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자꾸 울리네.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괜찮아요, 튜는? 좀 울리잖아요. 귀가 예민해가지고. 일단 봅시다. 5페이지 볼까요? 5페이지. 모든 그분 것이 다 하나님의 증거를 좀 풀어야 돼. 이거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조금 점검만 해드립니다. 모든 구분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직접적인 죄는 아닐 수도 있지만은, 우리 여기 보니까 잘못된 것이나 뭔가 개선할 필요가 있으니까 구분 것을 주는 것이죠.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하나님 우리 구분 것을 주십니까? 그래서 뭔가 우리를 좋게 하시거나 회개하시거나 잘못을 고치려고 그런 것이다 하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구분 것은 하나님 지으신 것이 틀림이 없다. 빨간 거 좀만 내리셔봐요. 빨간 거. 하나 둘. 그냥 볼까요? 그럼 우리들 안에 모든 구분 것은 하나님 지으신 것이다. 그러므로 구분 것을 가진 자들은 무엇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허락하신 목적에 따라 구분 걸 따라야 됩니다. 구분 것 자체를 제가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머리로만 깨닫고 있으면 구분 것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1번으로 가장 먼저 우리가 올라오는 어떤 그런 열망이 뭐냐면 구분 걸 제거하고 싶은 것이 본능처럼 올라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걸 깨달았구나. 여러분 야구 선수들이 막 공을 치는데 어떻게 제가 뭐 홈런이 나오고 잘 치고 그거 이런 다 배웠잖아요. 그걸 연습 몇 번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공에 막 칠 수 있으면 그게 아니잖아요. 공을 칠 수 있게 될 때까지는 부단히 노력해서 몸이 배워야 돼요. 사실 교육의 목적이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런 몸에 배워서 어떤 그 유급세에 이런 것이 나오게 이제 자꾸 훈련시키는 거예요. 반복하고. 그런 것이 이제 무슨 뭐 어떤 지식이 뭐 1+1은 이런 어떤 뭐 학문적 지식을 우리가 발견해서 여러분 생각해서 막 그렇게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다음 봅시다. 두 번, 하나님은 그분 것의 내용도 결정하십니다. 굉장히 참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내용도 결정하십니다. 만약에 사단이 결정한다. 그럼 골치 아프잖아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뭔가 그분 것이 아무리 힘들게 보여도 누구의 통제 안에 있다는 게 모든 거지.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 이런 믿음들이 우리 견뎌내가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시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지 할 때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까부터 언약에 충실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면 우리가 그분 것이 정말 이거 힘들어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지 뭐 이런 건 없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라면 그분 것의 내용 자체도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힘들게 보이지만 그런 것들 우리가 좀 알면서 배워나가는 거죠.
잠언서 16장 이런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하나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 같아도 그렇게 되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는 모든 일은 그분의 섭리 가운데 결정하는 것입니다. 단 하나로 그분을 벗어나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가 정한 그 조건과 장소를 인도하시고 거기에 맞도록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뭐를 봐야 되냐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서 인도하시는데 이 항상 모든 자 보세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운전하신 분이 이 차를 운전하신 분이 유능한 분이다. 그럼 우리 안심할 수 있잖아요. 어디로 이끌어 가도 때로는 험한 길을 갈 수 있고 바닷길을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분이 실력도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라면 반드시 선한 길로 갈 것이다. 바로 이것이 똑같아요. 구분기를 볼 때도 하나님이 촬영하신다. 모든 구분 것이 내용도 결정하신다. 우리는 이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거 사단이 역사했다는 사단이 막 다 하는 것 같지만 실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뒤에서 결정하시는 그분의 섭리가 있다면은 우리가 굉장히 안심이 되어주겠죠. 그렇구나. 그냥 믿고 신뢰하고 가기만 한다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겠구나 하는 그 확신이 이런 이제 지식에서도 우리가 생기게 되어진다. 그래서 모든 내용도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단 하나도 그분을 벗어나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서 통제되어집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가 정한 그 조건과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거기에 맞도록 주장하십니다. 사도행 17장 26절에 보면 저희 연대를 정하시고 거지 경계를 정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고 주장하신다는 그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굽은 것은 선한 목적을 위해서 완전한 것을 전한다. 이런 지식과 믿음이 굽은 것이 있을 때 견디게 만들어줍니다. 너무 힘들어 죽고 싶고 이건 피하고 싶고 압도되잖아요. 저도 이렇게 문제 압도되면 그런 마음이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귀 역사하면 그런 생각이 우리에서는 안 와도 이렇게 오게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내용 모든 내용도 하나님 다 결정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손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좋으신 분이야. 이렇게 믿어지니까 그게 바로 그 안에서 안전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이 운전수는 유능하고 우리가 원하는 데까지 다 데려다 줄 수 있는 분이고 그냥 그 안에서 우리가 잠잘 수 있는 거잖아요. 잠잘 수. 이현승 목사님 처음 운전했을 때, 운전 배웠을 때 제가 이제 선교제 여행 같이 갔어요. 가서 이제 운전 배우고 면허 따가지고 이제 갔다지 따가지고 이제 어디 루마니아인가 어디 거기서 인도 차를 하라고 했더니 아유 난 진짜 잠이 안 오더라고. 잘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잘하는데 막 그냥 잘못하면 사고도 한번 크게 날 뻔하고 막 오는데 정면으로 부딪힐 뻔도 알았고 그냥 근데 정 잠을 잘 못 자겠더라고요. 그러나 내 옆에 있는 운전하신 분이 유능한 운전자다. 어떤 나보다 훨씬 나은 분이다 생각. 요즘 뭐요? 그냥 운전하면 이제 마음 놓고 자죠. 똑같은 인생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굽은 것을 피할 수 없어요. 그리고 굽은 것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이런 뭐를 기억하냐면 그 굽은 것 뒤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아멘. 하나님 이 모든 경계까지도 여기까지 뭐해 하지 마라. 이거는 돼 안 돼. 이 사람은 일단 어려움을 주되 여기까지만 하고 하나님이 다 결정하신다. 그것까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는 거 어디가 있나. 넘어져도 넘어지잖아요. 우리가 망하지 않나. 왜? 하나님 통치해서 다스리십니까? 이런 믿음이 없으면 굽은 걸 견뎌낼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인가 여러분 이해가시죠? 이해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도 목적한 것에 완전한 것을 인정해. 완전한 것은 뭐 좋다라는 의미보다도 어떤 기능에 꼭 필요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지혜와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 뭐 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어디입니까? 잠언서 3장 12절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서 3장 12절.
잠언 3장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찾았어요? 읽읍시다. 시작. 징계란 말이 좋은 건 아닌데, 좋은 말 아니지만, 징계 뭐 어렵죠. 그런데, 우리 뭐로 봐야 돼? 징계하신다. 어떻게 징계하신다? 아들을 징계하죠. 여러분, 아들을 징계했을 때 여러분 특징이 뭐예요? 애들 때려봤죠? 그럼 미친 듯이 때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막, 너 죽어라, 나 자꾸 막 이렇게 터지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겠죠. 근데, 여러분, 아이들 때릴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여러분, 아이들 때릴 때? 아이들이 제일 1번 관심사가 뭐죠? 훈계해야 돼, 때려야 돼, 가르쳐야 돼. 그런데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부모의 1번 관심 뭐죠? 내가 지금 징계하는데 이 아이가 이걸 담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1번으로 생각하죠. 그렇지 않다면 좋은 부모는 아니에요. 내가 때리는데 이 아이들이 이걸 맞고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저는 자식 기르면서 제일 어려운 저도 때로는 훈계하고 그러는데 1번이 그거더라고요. 이걸 담당할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이 마음. 그래서 성경에 뭐예요? 자녀들아, 아니야 부모들아 너희 자녀들을 뭐 하지 말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감당할 수 없다면 그거는 지나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굽은 것을 주실 때 어떻게 해요? 마치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슨 말 금방 말한 대로 감당할 수 없는 거는 주시겠어 안 주시겠어? 이게 키란 말이죠. 친아들을 한다는 것은 뭐 가짜로 한다 살살한다 그런 거 아니죠. 사정없이 때리기도 하고 오히려 더 훈계하고 더 혼내기도 하지만은 우리 자식을 훈계할 때는 이게 아무리 좋은 것도 이렇게 지나치면 그 아이들이 감당하지 못할 때 그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멈추잖아요. 그 때리다가 또양으로 우리가 안아주기도 하고 혹시라도 마음의 상처가 그 아이들에게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징계하시고 그렇게 우리 굽은 것을 하신다. 그러니까 굽은 것을 잊고 고통하면서도 우리가 이 진리를 묵상하면서 뭐 합니까? 그걸 참고 견디고 인내하게 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 다스리시는데 아버지 같은 심정으로 내 안에 있는 굽은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럼 우리가 징계를 받으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승리할 수 있지 않겠어요? 무슨 뜻인가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3번 보다 각 사람이 차지할 몫이 고정되어 있다. 무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굽은 것들을 한 목적을 위하여 합니다. 굽은 것을 여러분 인생 하나만 있어요? 둘이 있어요? 자,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들이 굽은 것이 있는데 이 굽은 것들이 다 뭐냐? 쓸데없는 것이 없고 다 이 굽은 것들이 한 목적을 이뤄서 함정과 선을 이루고 합동해서 역사를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선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굽은 것이 있는데 이런 생각하죠. 이거는 없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우리가 너무 힘든 거야. 왜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이런 것을 여기 주셨지?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굽은 것 중에서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은 없다.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어떤 선을 만들어간다. 만약에 하나가 빠져버린다면 여러분 이것을 피하겠다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 삶 속에서는 어떤 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혹시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굽은 것이 있는데 참 이건 없었으면 좋겠다. 이것만 없으면 내가 좀 살만하겠다. 그런 게 있을까요? 예. 어떤 것들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런 게 또 있어요, 또 여러분들 가운데. 난 이런 거 좀 없는. 그래서 각 사람이 차지할 그런 몫이 고정돼.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 합력과 선을 이루게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선수참에도 다른 한번 대답했으면 내 인생에서 선택의 여지가 있고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 10가지 굽은 것이 있는데 이거 하나 빼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뭐냐? 뭐라고 대답할까? 아니, 그거는 원인이고, 지금 배교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지. 배교의 결과가 나를 괴롭히는, 재현이 문제만큼은, 얘가 무슨 저거 했어요, 뭐가 했어요. 얘 문제만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있으면은,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그만큼 가까워질 수 없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재현의 문제도 결국은 합력과 선을 이루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거예요.
재현이도 모르죠. 재현이도. 만약에 재현이가 정상이었다. 부잣집 딸이다. 또 뭐 원하는 대로 돈 쓰고 다닌다. 뭐 어려운데 그러면 재현이가 믿음을 가졌을까요? 난 모르겠습니다. 가지기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재현이한테도 이게 나쁜 건 아니네. 지난 질문은 그럼 이 선을 얼만큼 자매가 귀하게 여기느냐. 이 귀하게 여기는 만큼 상대적으로 더 이해가 쉬워요. 무슨 말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거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요 이것들의 고통 너무나 값진 거니까. 자 보세요. 진주장사하고 그 다음에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왜 전 재산 팔아서 그 보물을 샀을까? 밭을 샀을까? 한번 대답해요. 그 자기 재산과 자기 재산 그렇죠. 그러니까 뭐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치 맞아요. 밭에 감춰 있는 보물의 가치, 진주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려고는 이것을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가 상대적으로 여러분이 가진 이 고난을 얼마나 쉽게 이기느냐의 열쇠가 여기 돼요. 이게 진짜 갖춰지면 이렇게 이 어려움을 겪고더라도 내가 이거 이렇게 된 게 너무 감사하다. 이런 천국이 진짜 소중하고 값지고 이런 꼭 거기 가는 것을 가장 소중하다 여기면은 그래서 성경 뭐라 합니까? 눈이 범자 눈을 파버리고 왜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한 손을 입고 병신이 되어서 불구자가 되어서 이런 천국에 가는 것에 건강하게 해서 지옥에 가면 또 나으니라. 벌써 그 가치를 말하죠. 이해가 여기 안 커지면은 여기 이제 커지지 않으면은 사실 이런 것들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것과 이것이 동등하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누가 이것을 포기하고 이것을 잡습니까? 절대적으로 갇혀 있다서니까 밭에 보니까 이건 뭐 내 전재산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값어치 있는 것이에요. 부자 청년이 나왔잖아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려 하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발견한 게 뭐죠? 그가 생각하는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하는데 그가 생각하는 영생이죠. 영생 얻으리라. 그 다음에 걸린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물질이잖아요. 뭐가 더 컸어요? 그렇죠. 물질이 크다는 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생각하는 영생은 이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어린 아이처럼 그날을 받들자는 거죠. 어린 아이는 절대적이잖아요. 이거 하나 얻고 있으니까 다 버리는 거죠. 그래야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구원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가치를 발견할 텐다면 정말 내가 다 잃어버리길 잘했다. 그때 망하길 잘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친구 목사님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엄청나게 공장 큰 사장이 뭐를 하니까 하늘나라의 어떤 소중함을 실제로 인식하니까 우리 자녀들이 재산 넣고 싸다 다 지옥 가겠나. 진심으로 가져가서 그래서 없어버리잖아요. 돈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놀라운 거잖아요. 여러분 이 가치를 모른다면 계속 싸울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건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믿음 이 가치를 더 깊이 알게 되어져. 이거 알면은 포기하자는 바보가 누구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니, 밭 팔아서 그 보물을 사갖고 보물이 내 재산보다 10배는 더 가치 있다고 알면은, 아니, 집 파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안 파는 게 이상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왜 헌신하지 않습니까? 아직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쥐어쥐어 하지만은 주님이 누군지 알아요? 얼마 가치 있는지 알아요? 하늘나라 하지만 하늘나라가 얼마나 놀랍고 귀한 나라고 그 나라 들어가서 얼마나 놀란 축복인 걸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포기하거든요. 지속적으로 성령께서 이걸 가르쳐 주죠. 그래서 뭐예요? 에베소서 나오잖아요. 바울의 기도가 지혜와 계시 중 하나님 알게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혔어 봐요. 성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도에게 주시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 알기로 원하고 보기로 원하고 이게 커지죠. 그럼 이런 것도 쉬워지는 것이죠. 아멘? 아멘. 자꾸 보여달라 기도하세요. 자, 굽은 것을 넣어서는 하나님 방식법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굽은 것을 우리 삶에 넣는 거예요. 굽은 것은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오는 구분 것이 있고, 그러면 죄와 상관이 있게 오는 거죠. 물론 엄밀한 의미에서 모든 구분 것은 죄와 직접 간접적인 그런 영향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타락된 세상에 살다 보니까 구분 것이 필요하다. 죄가 없었다면 우리가 구분 것이 올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 모든 구분 것은 죄와 연관이 있지만 그러나 직접적인 죄와 관계가 없는 그런 구분 것도 있다. 예를 들자면 거지 나사로의 궁핍, 뭐 이건 좀 저자가 그렇게 말하는데 난 이해는 좀 안 돼. 그러나 이런 레아의 안목, 미모, 레아가 태어날 때 보세요. 똑같은 자매인데 불구하고 모든 아름다운 건 어디 쪽으로 갔어요? 라헬 쪽으로 가버리고. 근데 레아도 사실 미운 여자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 딸 디나가 그렇게 아름다웠던 거 보니까 아마 눈이 그냥 사팔뜨기였거나 그런 사람 있잖아요. 삿발적이거나 좀 눈이 완전 시력이 없어서 이러고 그런 사람은 아무리 얼굴 이뻐도 이러고 누구세요 그러면 남편이 오는데도 아마 그런 때 같아 레아가. 그러니까 레아의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나. 그러니까 레아의 죄와 아무 상관이 없죠. 레아가 그럼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태어났습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잘못 없죠.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굽은 것은 이미 그래서 생겨난 거죠. 그럼 왜 하나님 이 굽은 걸 주셨습니까? 오늘 잘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성경 보면 레아는 믿음의 여자입니다. 라헬은 깡통이에요. 그런데 레아는요, 그 자녀들 보세요. 이름 짓는 거 전부 하나님과 관계죠. 라헬은 뭡니까? 아들 낳으니까 내가 언니와 경쟁에서 이겼다. 막. 이제는 내 남편이 날 사랑하리라. 근데 뭐요? 레아 나니 아이 나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들으셨도다. 좀 신학적인 얘기예요. 레아는 믿음의 여자였다. 그럼 왜 믿음의 여자였을까? 못생겨서 그렇지 뭐. 라헬처럼 얼굴 빤빤해서 남자들이 쫓아다녔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다. 그러니까 굽은 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기 나면서부터 장님이 된 자 누구의 죄입니까? 물론 엄밀히 말하면 죄인의 죄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부모의 죄도 아니라 그 사람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 요셉이 형제에서 팔려가 요셉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뭐 고자질에서 그랬다. 그래 율리아 도덕화 시키면 안 되죠. 요셉이 팔려간 죄 때문에 팔려간 게 아니죠. 시기와 질투 때문에 팔려갔지만 그러나 그가 팔려감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시려고는 하나님의 놀란 구원의 섭리 때문에 그 팔려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죄와 상관이 없는 굽은 것에 살 수 있다. 바세바의 남편 우리의 죄가 뭡니까? 우리의 죄 하나 있긴 있어요. 예? 왜? 바세바하고 결혼했다는 게 죄잖아요. 나는 우리아 그래. 참 우리아는 참 성경 역사에 보면은 우리아 같이 강직하고 하나님 사랑했던 사람 없는 것 같고요. 난 다윗보다도 하늘에 가서 우리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도 전혀 이상할 것은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 우리아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나 아내의 잘못이라 할 수도 없겠죠. 어쨌든 전쟁터에 나가서 나라에 충성하게 나갔다가 그 아내와 다윗 임금이 아내를 범하는 바람에 결국은 자기 목숨까지 잃잖아요. 그래서 그 얼마나 강직합니까? 술 취해서도 자기 집을 안 가잖아요. 나는 이렇게 충성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놀라워. 나는 하늘나라에서 이런 사람이 높임받지. 난 다윗보다 높임받을 거라 난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내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자, 굽은 것에 대한 직접적 원인을 찾기 어려운, 그래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의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굽은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시게 하신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럴 수 있는데, 물론 그래도 죄는 죄죠. 죄는 죄지만 우리 집사람은 밥 먹으면서 이렇게 좀 서로 주의 결핍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이 결핍증 주의를 뭐라 설명하는지 ADHD 아마 내가 어렸을 때 같으면 그거 진단 나왔을 것 같아. 요즘 같았으면. 나는 굉장히 집중을 못합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해서 교회에서 계속 싸우고 다투니까 계속해서 내가 다른 거 생각하고 다른 거 영화도 다니고 보고 막 이렇게 다른 거에 집중하고 막 생각해서 이 고통들 이겨내갖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하나의 버릇으로 이렇게 굳어지게 되어지고 이것이 이제 어른이 되어서도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나의 죄일까요? 물론 그 어린 아이가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결국은 자기 살 길을 자기 방식을 찾았다는 의미에서 죄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어린 아이들이 그게 무슨 죄가 있나? 어른들이 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경우도 구분 거죠. 그래서 난 일생 동안 사실 집중력이 약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기적이면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는
집중하기 어려워요. 1시간 집중 못합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나는 집중력이 아주 현저하게 떨어진 사람이에요. 기도 1시간 한다는 건 나한테 기적이. 계속해서 다른 데 막 하고 지금도 나는 계속 싸워야 됩니다. 내 약점은 내 십자가예요. 내 굽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내 죄와 관계 있을까?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굽은 것들이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럼 왜 그런 이게 이런 굽은 것을 허락하셨을까? 이 굽은 걸 통해서 무엇인가 나를 다루시고 이것 때문에 더 주님의 생명의 줄을 알게 되고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는 더 그런 근거도 되잖아요. 나는 집중력만 있었으면 나는 굉장히 좀 죄송한 표현이 난 굉장히 잘 나갔을 겁니다. 머리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뛰어난 사람이고 공부나 이런 거 집중력만 있었으면 나는 절대 뭐 이렇게 여기까지 오지 않죠. 네?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안 왔겠어. 난 집중력 있었으면 내가 왜냐면 나는 그런 기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주어졌기 때문에 몇천 명 교인 담임 목사 될 것이고 대한민국에서 왔다 갔다 할 사람이 그런 자리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집중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걸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나 나는 이제 지나고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만약에 집중력이 강해서 세상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 되었더라면은 난 오늘 결코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생각하면은 내가 차라리 정상적이고 모든 것이 완벽하고 완전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교회 안에서 큰 교회 목사가 되지만은 요즘 나는 큰 교회 목사들 보면 하나도 부러운 게 없더라고요. 보면 참 왜 이렇게 저렇게 잘못될까? 저럴까? 좀 그런 좀 나도 저 자리에 들어가면 저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이 어떤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고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나가 보면 모든 것이 다 은혜밖에는 아니라 근데 그런 것 지금 말씀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죄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나는 이런 굽은 것이 있다. 뭐 그런 분 계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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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락지 않으면 모든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가 알잖아.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어린 나를 서울로 보내서 그 배경이 하나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있었구나. 그 일이 없었더라면은 난 좀 편하게 살 수는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모르겠어. 그런데 하여튼 예를 들면 하나의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뭐 내가 거기서 안 가고 아버지 밑에 사랑과 뭐고 그래서 아버지 없으면 못 사, 어머니 못 사. 그러면 자매가 카톨릭에서 빠져나올 거기 힘들었을 걸? 못 빠져나올 겁니다.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았더라면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이 해결되니까 하나님과 좀 더 깊이 화목하는 거죠. 아멘.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에 죄와 상관이 있는 것. 그러면은, 이제 봅시다. 죄와 상관이 없는 구분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밑에 6페이지 밑에 볼까요? 바로 이런 경우에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특정한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구분 것을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목적이 있어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그것이 더 강화되도록 그렇게 하면서 이러면 인내해야 됩니다. 한번 제가 안 하시죠? 왜 제가 안 왔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크고 엄청난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은 좀 깜짝이 지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 개념을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지금 막 여러분이 힘들어 뭐해. 근데 왜 그렇게 힘들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시간 개념을 올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만약 여러분 생각에 아무리 힘들어도 이거 내일 가면 괜찮아. 그러면 그것 때문에 고통한 사람 없습니다. 실제로 고통한 이유는 뭐냐면 이 고통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고통하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와서 엘리야가 뭐 어쩌고 설명 안 하잖아요. 아이고 너 시간 지나 눈 깜짝하면 없어져. 뭘 눈 깜짝하면 없어질 것까지 그렇게 난리 펴.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뭐야? 영혼의 시간으로 보지 않고 땅의 시간으로 보니까 눈 깜짝할 새가 아니잖아요. 그냥 영혼이 가져갈 것 같은데 하나님 보니까 그건 눈 깜짝할 새 아무것도 아니야. 금방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그럼 왜 거기에 매달리냐 그 말이죠. 어디에 매달려? 영원한 것에 매달려야지.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힘든 일을 만나도 여러분의 진실을 뭐를 믿으면 이 고통은 끝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견딥니다. 사람들. 반드시 끝날 거야. 그 사람 견뎌요. 이겨나가요. 그런데 언제 끝나지? 이건 끝나지 않아. 영원히 갈 것 같아. 이 시간이 여러분을 누르면은 여러분 정말 고통을 본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때요. 옆자고는. 보세요. 여러분 아파. 아픈데 뭡니까? 아이들이. 아유 엄마 아빠 죽겠어. 그래서 왜 아파? 어디 때문에 나 걱정해. 그런데 그 아이가 만약에 낮잠 한번 자고 나서 그 병이 딱 나서 안 아파. 그럼 엄마가 미주알 고주알 다 설명해야 안 해요. 아니 뭐라고 말합니까? 한숨 자고 나 그러면 다 없어진다. 그러죠. 그걸 자고 나면 그죠. 이거예요. 좀 인생의 문제. 우리가 이런 믿음만 가진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사실은 여러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는 길게 느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영혼이라는 관점을 자꾸 배워나가야 돼. 인생 눈 깜짝 사이에. 아무리 소중하다 해도 시간이 깜짝서 일어나는 건 소중한 게 아니죠. 영원한 게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것에 초점 맞추고 거기에 초점 맞추면 이 세상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의 현실적 문제에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가 영원한 세상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가 드러나게 되어져요. 그러나 영원한 관점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지금에서 일어나는 일에 목숨 걸죠. 목숨 걸죠. 우리도 그럴 수 있고 나도 그럴 수 있는데 자꾸 뭐라 합니까? 그런 거 올 때마다 이 금방 말씀하신 이 부분을 가지고 자꾸 이기고 돌파해 나가요. 영원이라는 관점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영원한 세계, 눈 깜짝할 세계. 그러므로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까? 이 세상의 것은 덧없이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못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사랑. 영원한 것.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목적을 기대하면서 도리어 감사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랬던 일이 좀 굽은 것이 있는 것이 감사하잖아요. 그걸 느끼는 건 아직 정서는 따라오지 못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면은 감사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에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또 조심할 거 하나 나오는데 이번에 뭐를 얘기하냐면 우리 주위에는 죄와 상관이 없이 굽은 것을 가진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 어려움의 원인도 제대로 알지 못한 우리들이 고통받는 자들 판단하거나 경멸하여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절대 비판하거나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다. 너 이걸 죄를 짓지, 너 이게 나빠서 이런 결과가 있는 거 우리 판단하죠. 그러나 우리가 가져오는 많은 고통 중에는 우리 죄 때문에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그런 판단은 적합하지 못합니다. 옆에 있는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거든. 결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길 나 주의로 축복합니다. 너 저 사람 저래서 그러지. 저 잘못해 저렇게 이런 그런 식으로 인생은 그런 거 아니고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자들이 인간의 본능은 뭡니까? 딱 어떤 어려운 일을 보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제자들이 반응이잖아요. 나면서도 눈먼 자를 보면서 부모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당장 뭐를 찾습니까? 누구의 죄냐? 그 책임 전가하고 블레임할 사람 찾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타락된 본성이라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저와 여러분이 옆에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좀 인생의 실패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거든. 비판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기를 나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특정 범죄로 인해서 생긴 굽은 것들 있죠. 대표로 다윗의 삶 속에서 일어난 굽은 것들, 압살롬이 배반하고 자식이 죽고 풍지박산이 되는 것은 뭐 명확하게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굽은 것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여러분이 좀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굽은 것들은 거의 사실 대부분은 누군가의 죄로 인하여서 일어난 것들. 아까 조인자님 얘기했지만 자기 자식 어렸을 때 보낸다 서울로. 그럼 뭐 때문에 그랬을까? 난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어떤 욕망과 열망, 출세, 세상적인 성공,
서울 아고 싶어서 먼저 다 이제 요셉처럼 파송해서 그러니까 누군가의 죄는 개입돼 있어요. 개입돼 있지만은 어떤 죄들은 직접적인 다윗과 같은 죄와 잘못을 인해서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 것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구분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결혼 문제도 사실은 여러분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과 결혼해서 일어나는 구분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물론 하나님 섭리라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결혼해라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결혼해서 굉장히 고생을 해봐야 뭔가를 구원에 가까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어쩌면 잘못된 것이 투자해서는 안 되는데 탐심을 해서 여러분 투자하고 뭐를 사고 저도 그런 교회에서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탐심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것이 생겨서 일생 동안 고생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있게 되어지는 것들이고, 이런 영역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건 뭐예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자, 여기 볼까요? 같은 구분것이라 할 때는 두 번째 단락 봅니다. 왜 이런 구분것이 생겼나는 원인이 다르면 그것을 대처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됩니다. 자신의 심각한 죄로 인해서 가정에 구분것이 생긴 다윗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철저히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자기의 죄로 인해 생기는 구분한 것 때문에 여러분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죄의 결과로 쫓은 구분것을 침묵 가운데 그럼 뭐했다? 담당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일어난 문제들을 여러분이 담당하지 않으려 누구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참고 견디고 담당하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내가 뿌린 씨는 내가 거둬야, 이게 인간의 용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결혼했고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니까 이런 결과 나오죠. 그걸 누가 책임집니까? 여러분 아니면은? 이건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대부분 우리들이 이 죄로 인해 생긴 구분 것들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마찬가지로 선천적으로 그런 문제도 있었겠지만은 꼭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가 얼마든지 여러분 좀 그래도 집이라도 살고 부유한 사람들의 특징 뭡니까? 그 사람들은 하늘에서 떨어졌나?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얼마나 열심히 부지런히 모았겠습니까?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식당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옷 사고 싶어도 안 사고 화장품도 싼 거 사고 이런 식으로 전략해서 뭔가를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반대되는 삶을 살면은 이런 모자라게 돼 있죠. 모자라게 돼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나오는 어려움. 다윗이 뭐예요? 다윗이 음란했기 때문에 자녀들도 음란하잖아요. 자기 여동생을 강간한 사건이 일어나죠. 그것을 참지 못하고 형이 또 동생을 배가 다르지만 그러나 죽이잖아요. 또 압살롬이 반역해서 아버지를 배를,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이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다윗은 뭐 했습니까? 이러면 침묵해서요. 그리고 담당합니다. 그 시므이가 그를 저주할 때, 막 저주할 때, 그때 어떤 장군이 뭐야? 내가 죽이겠다? 못하게 하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그거 할 뿐이다. 우리 참 침묵하면서 속에서 불이 터져 나오지만은 다윗은 뭐였습니까? 침묵하고 담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로 인해서 이런 구분 것들은 우리가 담당해야 돼요.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결정해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해 왔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그럼 여러분 담당해야지.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도 아닙니다. 누구의 책임도 아니에요. 그저 묵묵히 담당해야 됩니다. 제 가운데 있어야 될 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걸 누구한테 우리가 넘깁니까? 그럼 결코 이것을 피하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 변명하지 않죠. 변명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그랬다 말하지 마시고, 누구 잘못 만나서 그렇다 말씀하지 마시고, 마치 여러분 하나도 잘못 없고 희생자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모독하는 자들에게 복수하지 않아서 다윗 보세요. 아주 복수,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왕으로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죄를 뒤집어 쓰고 맨발로 그걸 슬피 울면서 이런 모든 수모를 이제 다윗은 그대로 받아냈다는 거예요. 나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구분것이 생겨났을 때는요, 왜 나는 천사처럼 잘 살았는데 무슨 하나님이 잘못해서 그런 것 같이 그렇게 말하거나 억울한 척도 하지 마시기 바라고. 뭐가 억울합니까? 자업자득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와서 이런 열매를 거두고 있는데 왜 그것이 어려운지 자연 법칙이에요. 하나님 꼭 벌을 주신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왔으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러분 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더 책임집니까? 하나님만이. 하나님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책임 절대 안 해요. 침묵해야 돼요. 담당해야 돼요.
그 회개하셔서 뭐요? 다시는 이런 죄를 범치 아니하도록. 그래서 다윗이 뭡니까? 열왕기 한 거 여기 안 나왔죠. 다른 데 뭐 합니까? 다윗이 밧세바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일로 범죄한 것 외에는 다시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다윗이 뭐 했습니까? 이렇게 깨어지고 낮아지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다시는 죄 안 짓습니다. 여러분. 다시는 그 일을 반복하지 않아요. 일생 사는 동안 음란한지 간음한지 안 합니다. 다윗은 죽을 때까지. 왜요? 여기서 교훈받는 거예요. 굽은 것을 통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뉘우쳐서 자기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면 다시는 그런 거예요. 자, 누가 한번 이 얘기를 좀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번 해당하면 되십니다. 단순한 립서비가 아니라 마음이 죽음세서 하는데 여러분 나는 정말 내 죄 때문에 지금 나는 이 굽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꼭 견디고 이 부분 조금 동그라미 쳐놓고 여러분들 기억. 화장실 급하신 분 다녀오세요. 제가 끊을 수 없으니까 조금만 더 갖고 가야 됩니다. 굽은 것을 통하여 거룩한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의 방식.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굽은 것을 주시고 그 굽은 것을 이용하셔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나? 첫째, 하나님 버려두시고 개입하지 않으심으로 굽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과거에 인생에 일어났던 실패는 어떤 일들이 또 죄가 됐건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하나님께서 굽은 걸 허락하셨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그 죄를 강요하신 게 아니에요.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잖아요. 자기 백성을 풀어주라 그랬을 때 10번이나 거절하게 되는데 바로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막 나가려고 하는데 순종하려는데 하나님이 너 안 돼 하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에 악한 마음을 집어넣으셔서 바로가 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왜 악합니까? 바로는 원래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가 그의 마음을 바꾸도록 역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좀 여러분 과거에 보세요. 여러분 잘못된 결혼할 수 있잖아요. 이 남자를 만났으면 안 됐어. 이 결혼하면 안 돼. 잘못된 결혼이에요. 누가 봐도 잘못된 결혼이고 잘못되게 나갈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지금 여러분이 그 결과로 인해서 굉장히 굽은 것을 가지고 일생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 남자 그 여자 결혼하도록 예정하셨고 섭리하셔서 난 절대로 이런 불의한 사람 결혼해서 안 돼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냥 억지로 그냥 감동시켜서 딱 해서 단단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이 사람을 결혼하면 안 돼. 그럼 난 이 사람을 결혼하기로 결정하고 결혼해 나가는데 하나님이 뭐 하시냐? 개입하지 아니하심으로 굽은 것을 이러면 허락하십니다. 나도 왜 개입하셨다면 나 못하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나는 벼락을 치시든지 꿈에 나타나시든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으시고 어떤 사람은 개입 안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잘못된 사람 뭐 결혼했을 수 있고 또 그래서 이혼하신 분도 계시고 하여간 근데 하나님 뭐 하지 않아서 개입하지 않으셨잖아요. 개입하지 않으셔서 여러분이 어떤 의미에서 그 결혼이나 문제를 가지고 있고 거기서 굽은 것이 생겨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여러분 영혼에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관하신 거예요. 방관하심을 허락하신 거죠. 왜? 개입하셔서 막을 수도 있는데 개입하지 아니하셨다는 의도에서 하나님을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이 그것을 집어넣으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직접 하신 것은 아니라. 그래서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대부분의 하나님 섭리도 그렇게 이어지거든요. 여러분 대부분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못된 결심과 결단과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오늘날 여러분 지금 굽은 것을 가지고 고통하게 되어진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지 아니하셨다. 막지 아니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 그래서 이 남자가 이 여자가 가장 완벽하고 여러분에게 이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혼돈하고 있습니다. 굽은 것은 굽은 것이고 여러분 이 결혼 때문에 일생 동안 고통해야 되고 한숨 쉬어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리고 이 결정은 누가 하는 거냐?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섭리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그걸 막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너 이 남자 결혼해봐라. 이 여자 결혼해봐라. 고생해봐라. 힘들어봐라. 굽은 것을 경험해봐라. 그래야 너는 내게 돌아온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가 비교될 수 없는 영원한 축복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 여러분 우리는 막 결혼이다 막 엄청나게 의미를 부여하지만은 영원해서는 하나님 눈에 보면 딱 0.01초도 안 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끝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지나가 딱 끝나는 시간에 고생하고 영원을 선물로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훨씬 더 안정으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유익한 거예요. 무슨 뜻이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잠시 잠깐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미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꼭 막 인과응보를 다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죄를 지어서 A라는 죄를 지었으니까 B라는 결과가 있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더 크게 보게 된다면 하나님 섭리 차원에서 보면은 눈 깜짝할 사이에 여러분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죽을까지 고통하고 있지만 그 짧은 시간에 고통하는 것이 장차 여러분이 얻게 될 무한하고 영원한 영광과 비유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죠. 그 뜻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멋져서 이런 남자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내 지금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똑같잖아요. 주님 말해요. 그 잠시 잠깐. 이 땅에서 가보고 이 땅에서 무슨 뭐 이혼녀고 난리지. 그 나라 가봐요. 그 나라 들어간 순간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너는 이 땅에 살면서 누가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인데 그 시간 조금 좀 어렵게 살아봐. 힘들게 살아봐. 고통스럽게 살아봐. 그리고 그 결과로 영원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서 영생을 얻게 되어봐. 그 나라 들어가봐. 너는 영원히 그날 새처럼 난 이걸 너에게 선물하고 싶어. 그런 거 주님 하는 말씀.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기쁘신 그 사랑의 뜻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정말 놀라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 이런 것을 안 믿어주면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어요. 계속 딴 게 것만 받아 끝나버리는 거. 이게 저주거든요. 나는 여러분의 고통과 고난을 여러분 뭐 이혼해서 혼자 사시는 분들 어렵지 않다. 나 그 말을 거든요. 그럼 같이 사는 사람 행복합니까? 행복하죠. 그러나 여러분 항상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흘리지 못한 눈물을 같이 살기 위해서 흘리는 사람도 많아요. 그죠? 이혼하고 나서 혼자 살기 때 외롭고 힘들죠. 그것과 비교되지 않은 희생을 결혼한 사람들 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디 쉬운 결혼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 살려면 여러분들이 초자연적으로 인내해야 되고 초자연적으로 희생해야 되고 초자연적으로 헌신해야죠. 혼자 사는 게 편할 때 훨씬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결혼했건 안 했건 혼자 살건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누가 더 고통스럽고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여러분 혼자만 고난 당하는 거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어렵고 힘들어요. 돈 어디 제자로 들어옵니까? 여러분 밥 먹고 살려면 나가서 배부른 치야 되잖아요. 쉬운 사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편협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넓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초점 맞춰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 고통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고통 와서 너 이거 이 고통에 잠시 잠깐처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나는 옛날에 치유한다 뭐 하면서 이거 여기 초점 맞췄거든. 잠시 세상 살면서 여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서로 사랑을 갖고 어떻게 행복하고 어떻게 만족하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고통 덜 받을 거냐. 그런데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 뭐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구나. 우리는 지금 여기서 죽을 것 같은데 영혼의 관 딱 이거 둔 거. 딱 하면 깜짝 놀면 되잖아요. 주사 맞을 때 뭡니까? 예방주사 먹을 때 딱 하고 순간이잖아요. 근데 순간에 그 주사 맞고 들어가면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잠시 잠깐 힘 들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힘은 들겠지만은 이러면 잠시 잠깐 이 세상에 고난 당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더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되고 하면 그러잖아요. 주님을 찾게 되어지고 그래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서 그날에서 영원토록 배처럼 빛나면서 살 것인데 그거 비교하면요. 아니 이 모든 걸 나서는 하나님 관점에서 하야야야 말이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관심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 뭡니까? 나는 너희들이 잠깐 있다가 없으니 그 잠깐 있다가 없으니 그 행복에 관심하는 게 아니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 영원한 행복에 나는 관심 있고 이것을 너에게 주고 싶어. 이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심정이야. 아멘. 이걸 우리들 깨달으고 믿어야 돼요. 인생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결혼 안 했고 혼자라서 고통스럽고 남편이 없으니까 외롭고 여러분 결혼한 사람도 외로워요. 여러분들 결혼한 사람들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들 걱정해야 돼요. 물론 행복 있죠. 기쁨 있죠. 그건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만 힘들다 하지 마세요. 어렵다 하지 마세요.
모든 들의 결혼했건 안 했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지 않은 사람처럼 뭐 고민이 없을 것 같아. 안 해요, 여러분. 인생은 다른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려움 주신 것은 이런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겨나가는, 그래서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지만 하는 미워서 그런 것. 하나님 한계를 정하십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발표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방관하신다고 해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분 것을 허락하시지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구분 것들의 경계를 스스로 정하셔서 우리들을 보호하신다. 경계 여기까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구분 것 때문에 멸망당할 것입니다. 시편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해 줄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감하시리. 금하시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정해서 바다물에 나가면 바다가 아무리 물이 쳐도 거기까 여기까지 오고 다시 물러가잖아. 여기까지 오고 이거 말하는 하나님께 이 경계를 정하사 이 물이 너에게 넘치지 못하게 하십니다. 만약 이 경계를 정하지 않고 사단을 보세요. 사단이 욥을 이제 사단이 다루잖아요. 뭐 욥이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축복하니까 믿는 거지 뭐 그냥 믿는 겁니까?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하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그러나 그의 목숨에는 손대지 말라 그러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럼 어떻게 일어났을까? 5분 죽었을 거예요. 원망하면서 비참하게 죽었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 딱 경계선 여기까지는 너 만들 수 있죠. 재산 죽일 거 자식들 죽일 수 있고 그의 몸에는 손대. 그러나 너는 그의 생명에는 손대면 완전 딱 경계선 정해주니까요. 사단이 아무리 강력하게 없어도 욥은 죽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살아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하지 않습니까? 욥에만 그런 게 아니다. 우리에게도 그렇다. 근데 이 믿음이 없어요. 어려움이 생기면 죽는 것 같아. 아까 말했죠. 시간이 왜? 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아. 이게 사단의 속이 없어. 두 번째, 죽을 것 같아. 여기서 끝날 것 같아. 완전 망할 것 같아. 이게 바로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이 절망 상태에 우리를 눌러버리면 우리가 뭡니까? 공포가 일어나게 되고 여기서 우리가 무너지게 된단 말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줘. 염려하지 말아요. 죽을 것 같이 보여도 너 이렇게 넘치는 스톱하는 거죠. 번지점프 있잖아요. 내가 항상 가끔 이야기했죠. 난 안 해봤어요. 안 해봤는데 다 고무줄 타고 내려가다 바닥에 잘 맞으면 다시 튕겨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매달려 있는 거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망한다 안 망한다? 안 망해요. 안 죽어요. 근데 이 믿음이 없어요. 두려움하게 되면 두려움이 압도가 되어져서 이 믿음이 사라져. 그래서 뭡니까? 우리 지속적으로 이 말씀 들어야 돼.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 10년 속에 100일 속에 마음에 기록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 이 말씀이 탁 튀쳐나와야 돼요. 이 배운 것들이. 하나님 주관하시고 하나님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한계를 정하신다. 지속적으로 들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고백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시간의 개념에서. 그리고 난 죽는 것 같은 모든 게 끝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지켜주시는 것.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십니다. 너 지금 집어삼킬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한 말씀 하고 있어요. 저도 최근에 어떤 어려운 줄 만났는데 다 우는 게 이게 압도된 게 뭐냐면 끝난 거예요. 방법이 없어. 해결책이 없어. 그런데 그때 뭐예요? 그때 내가 막 압도돼 버리니까요. 믿음이 오고 물론 이제 오래 가지 않았고 이제 저도 이제 그 하루 종일 그렇게 고민하고 다시 주님께 나오는데 어떻게 나올 수 있냐? 이런 지식들이 나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단치 못할 시험을 주신 일이 없는 일. 그러니까 근데 내가 처음에는 뭐야? 압도돼 버리는 거예요. 압도돼 버려. 내가 믿음이 좀 좋았으면 얼마나 좋았을 것 같아.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압도돼. 그래서 걱정, 근심하고 죽고 싶은 마음들. 이건 뭐 해결책이 안 보이니까. 그때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게 뭐예요? 이 모든 한계를 누가 정하신다? 하나님 정하신다.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 죽을 것 같으면 죽지 않아. 이렇게 너가 넘칠 것 같잖아. 근데 주님이 이 경계에서 이렇게 딱 끊어버리시면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한다. 이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막 이렇게 오자마자 아멘 하고 막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천국에 가서나 당연한 거. 일어난 일일이고 이 안에서는 우리 연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붙잡아주면서
내가 연약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 복들하셔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회복돼서 나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끄집어서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 막 말씀 듣는 거고 안 듣는 거고요. 하늘과 땅 차이. 시석적으로 나는 성경 이 진리의 말씀, 유리의 말씀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한계를 정하시는구나. 내게 굽은 것이 있지만 아까 뭐야 압도돼 버리셨네. 영혼이 끝날 것 같지 않아. 그리고 내가 이 밑에 죽을 것 같아. 이때 뭐를 기억합니까? 아니야. 이 모든 것을 제자세에게 결정하시면 하나님이서 하나님 손 안에 있어. 그리고 모든 한계도 하나님이 정하세요. 하나님 몸처럼 멈춰질 거야. 절대로 약속한 대로 내가 죽음을 당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 하실 분이 아니야 하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 속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만들어준다. 자, 욥을 봅시다. 욥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같이 한번 읽어보기 시작. 자, 이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좀 해석이 필요한데,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자, 이거요. 과거, 현재, 미래예요. 시제를 보면. 아니죠. 감당한 시험 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과거죠. 과거에 여러분이 그런 시험 당했다가 없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없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과거를 해석한 틀이에요. 지나가는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어려운 일도 많이 있겠지만 이 말씀대로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어려운 일 만나 죽은 거 있어요? 죽었으면 여기 없잖아. 결국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담당했죠. 왜 담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담당하지 못한 시험을 여러분 주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이거 왜 중요하냐면요. 이 섭리된 이해가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우리가 알려준 안내판이 되어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를 지켜준 하나님께서 오늘 지켜줄까 안 지켜줄까? 지켜주시고 내일 지켜줄까 안 지켜줄까? 지켜주시겠죠. 근데 과거에 대한 이런 믿음이 없는 자들은 확신이 안 생기죠. 소망은 무슨 소망이 어디서 나오지 않습니까? 과거의 체험에서 소망이 생깁니다. 이렇게 죽을 자를 건져준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건지시고 건지실 것이라 사도 바울이 그러죠. 아멘. 그러니까 체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겠나 라이프 스토리를 우리가 거꾸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 섭리 이번에 이제 설교하는데요. 난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이 계신 분들은요. 이런 라이프 스토리를 거꾸로 하나님 섭리 차원에서 한번 해보세요. 섭리 차원에서 라이프 스토리 한번 쭉 적어보세요. 어떤 섭리가 있었나?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내가 죽을 수밖에 위기 속에서 하나님 어떤 섭리를 나를 보존하여 주셨는가? 거기서부터 이러면 벌써 우리는 거꾸로 계속 뭐를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또 상처받은 우리는 잘못돼 뭐였대? 이거 계속 정상처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우리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고 왜곡되는 가면 초점 맞춰 나가죠. 뭐를 못 봅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아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말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런 그 맞서 상처받아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장할 때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셨는지 이끌어내셨는지 어떻게 사자굴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는지를 아주 그런 스토리가 갈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문제에만 초점 맞추죠. 엄청나게 잘못됐을 모르죠. 방황할 수 있겠지 길거리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지키심이 있어서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건져서 인도해 주셨죠. 이렇게 섭리 차원에서 여러분이 과거를 해석하잖아요. 이거 보세요. 다시 한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과거를 딱 설명하잖아요. 그렇구나. 모든 게 하나의 은혜였구나. 지켜주셨구나. 인도해 주셨구나. 아멘. 그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 과거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이끌어지고 이해가 되어진다면 우리가 미래에도 그렇게 하실 거는 확신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만약 그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은 우리는 오늘 내일 주님이 도와줄 확신을 어디서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냐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감당하지 못할 감당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왜 과거에도 허락지 않았어요? 지금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자, 두 가지 이중적 보정이죠. 첫째는 뭐예요? 절대로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보내야 안 되면요.
이게 뭐예요? 앞에서 말한 친자녀, 자식을 징계할 때 어떤 부모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얘가 담당하지 못할 것 좀 안 때립니다. 내가 때려서 훈계하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상처받아서 완전히 삐뚤어질 것 같으면 부모들은 매 안 들죠. 얘가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견뎌내는 거. 그러니까 내가 우리 교회도 처음 오시거나 아직도 자아가 빈약한 사람들 잘 안 혼냅니다. 나는. 그렇지만 이제 강건해져서 자아가 강건해지면 이제 내가 막 하게 혼도 내고 뭐 하죠. 잘못도 보여주고 지적하고. 왜 그만큼 자아가 강해서 이 사람 견뎌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그런 이야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담당하지 못한 시험을 우리가 허락지 아니었어요. 넘어졌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보정은 사람의 손에서 뭐라죠? 시험 또한 피할 길을 낸다. 이중적 보장이잖아요. 이중적 보장. 그러니까 다 할 수 있죠. 다 이길 수 있으면도 거기에다 플러스 뭐 하죠? 피할 길까지 내시는 이중적인 안전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섭리를 이겨내고 승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한계를 정하신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서 결코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넘어져도 완전히 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다. 어떤 굽은 것을 견뎌낼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 붙잡자. 나는 이게 굉장히 위로가 되어져. 위로진 것은 우리가 담당하지 못할 시험. 내가 과거에 나도 어려움 많이 겪었거든요. 많이 겪었고 여러분 알지 못하는 죽을 자에도 몇 번 들어갔었고 내가 목회자니까 다 이야기는 못하지만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 지켜주셨으니까 이제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 반드시 통과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이거 아무것도 안. 그리고 또 시험을 당할 때마다 피할 길을 내서 길이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어려움에 압도되면 뭐가 안 보여? 길이 안 보여. 나갈 길이 없어. 난 여기서 죽는구나. 압도돼 버려요. 그리고 영원히 이게 우리가 절망을 일으키거든요. 문제 끊어지지 않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재현이 문제가 뭐가 힘들어, 재현이? 제일로 힘들게 보여요. 언제 이것이 끝나지? 영혼 속에 갇혀져. 이게 잠시 잠깐인데 지금 영혼이라는 개념 속에 갇혀버리잖아요. 영혼이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숨이 막히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죠. 언제 벌써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담당하지 못하면은 이런 줄 안 주시겠지. 서성자매가 재현이를 담당할 만한 그릇이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련과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의지도 약하지. 만약에 재현이 그럼 하다 물러가서 막 하고 도망갈 여자 같으면 주실까 안 주실까? 이런 어려움 안 주시거든. 담당할 수.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의 깊이만큼 하나님이 여러분 그만큼 인정해 주십니다. 그 사람 훈장은요, 잘 들어보세요. 고난이 아무것도 없어. 아무런 문제가 없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그 사람 훈장이 아니죠. 고난의 무게만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난의 무기와 동일하게 그 사람을 취급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는 가장 위대한 사람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 여기 나오잖아요. 담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담당할 만한 무게 가지고 그릇이 되어지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큰 고난을 겪는다는 말은 그 사람이 큰 고난을 겪을 만한 그릇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라 생각하냐면 이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 왜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들을 높여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위대한 종으로 받아주시니까 사도 바울만이 담당할 수 없는, 사도 바울만이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죠. 너희는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흔적이 나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생각 좀 바꿔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굽은 것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실패했던 의미도 아니고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 오늘 큰 차원에서 우리가 또 발전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이 얘기지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훈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고 바꿔나가요. 아멘. 그럼 그 안에서 여러분 더욱더 강한 그런 자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두 번만 나누고 기도합시다. 예.